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2주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향기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고,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훌륭하시네요. 예. 이렇게 제가 앞에만 딱 띄우면은 뒤에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네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계속 생각하신다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짧게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신학교 가기 전에 한 2년 가까이 했는데 컴퓨터 영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낮게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팔러 다닌다고요. 그래서 컴퓨터 외판원이라고 불렸습니다. 요즘에는 그 세일즈가 상당히 평가를 잘 받고 높이 평가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인데, 제가 회사 생활할 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영업사원이다 그러면은 좀 어디 가서 많이 대접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팔러 다닐 때, 그때는 컴퓨터가 이렇게 요즘처럼 흔하지 않았거든요. 귀한 물건 중에 하나였고 참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무게도 무거웠습니다. 그런 것을 팔러 다닐 때 제 가방 속에 아주 귀중한 물건을 하나 가지고 다녔습니다. 컴퓨터를 들고 다녔던 건 아니고요. 무슨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다녔나? 회사의 대표 직인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도장을 가지고 다녔다고요. 회사에서 공식적인 문서에 찍는 사각형으로 된 그 회사의 직인을 제 가방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영업사원들은 다 그것을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모든 사원들이 다 가는 거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해주는 회사의 도장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하나? 구매를 하고자 하는 구매 담당자나 아니면 전산실장을 찾아가서 이제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물건을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공급 견적서를 써줍니다. 인보이스를 써준다고요. 그 자리에서 쓸 때의 가격을 누가 정하나? 제가 정하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과 협상을 해서 이제 협상 한 맥시멈 몇 번까지 하라 뭐 이런 것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노선은 어디다 이것까지 다 물론 교육받고 가지요. 그래서 어떻게 협상을 끌어내나 이런 기술도 배웁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그 자리에서 작성하고 제 이름 쓰고 회사 이름 쓰고 마지막에 그 도장을 꺼내서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제 마음에는 교육받은 건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렇게 해도 되나? 좀 자신감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내 맘대로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회사에서는 영업사원이고 또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 말단 영업사원이지만 이 사원에게, 이 한 사람에게 회사의 모든 권위를, 적어도 영업의 권위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회사라는 백그라운드를 등에 지고 이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책임감이 참 막중하죠. 그런데 그런 책임감과 부담감이 많은 반면에 이렇게 해서 내가 거래를 성사시키면 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 그러면 회사는 내 덕분에 먹고 사는 것이다. 또 이런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괜찮죠?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진 직업입니다. 이 영업사원들이 나가서 영업을 잘해야, 비록 어떤 사람들은 외판원이라고 좀 낮게 말을 하지만 우리 덕분에 회사가 먹고 사는 거지, 열심히 사무실에서만 일한다고 뭐가 되나요? 그런 게 생각하니까 괜찮아요. 자부심이 그래서 상당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성사돼서 그쪽 거래처에서부터
또 이만한 수표도 또 하나 딱 끊어주고 그걸 또 회사에 갖다 내는 그 기분이 참 괜찮았습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 한국 돈으로 그 당시에 1억이 넘는 수표를 한번 받아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슴에 넣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를 들어가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아주 그냥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튼 그 생각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생각이 난 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야 우리는 제대로 사는 겁니다. 또 천국에 대한 모습을,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서의 삶은 저런 것이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우리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으셔서 네가 천국의 대표니라,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쥐어주신, 마치 영업사원이 회사에 직인을 가지고 간 것처럼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 손에, 우리 가슴에 새겨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라고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천국이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가서 말하라, 그리고 냄새를 풍기거라 하신 그것, 그 중요한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라는 사실 앞에 영적인 자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랑거리라고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구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자랑할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신 건 그만큼 우리를 높이 보아주신 겁니다.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의 대표자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선포하시죠. 내가 천국의 대표입니다. 내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대표임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그러니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 한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생명의 향기를 전파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복음 전해,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오토리티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명의 향기를 전하고 이 편지, 생명의 편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연속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정체성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자체의 속성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듣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못 보는 것이고 복음을 못 듣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그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한 목소리로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복음은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왜 복음이냐?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귀한 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앞이 가리워져서 복음을 못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눈을 딱 가리고 난 안 봐. 나는 복음을 보기 싫어. 이게 아닙니다. 복음을 제시해서 궁금해합니다만 중간에 그것을 가려버리는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못 보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슬픈 현실이 뭔가 그렇게 눈이 가리어진 무언가에 의해서 복음을 못 보고 예수를 못 보는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다. 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사람들이 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 사람하고는 천국 가기 싫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기 전에는 나는 저 인간이 가는 천국에는 안 가겠다. 우리 인간 관계 사이에서 불편한 일 때문에 그런 감정은 순간적으로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된 우리들조차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시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급하지 않습니다. 망하는지 어떠는지 느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세상은 다 망하는 겁니다. 세상 망하게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려야 할 책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해가는 사람들이 눈앞에 뭔가가 가려져서 복음을 못 보는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 때문이다. 그럼 이 세상의 신이 누군가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복음을 못 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행군할 때 한 가지만 생각납니다. 졸면 죽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졸면 죽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별일 없겠거니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왜 별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다 망합니다. 미국 이대로 가다간요, 불심판 받아서 다 망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울부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는 울부짖어야 합니다. 이 세상 신이 그런 경각심을 못 갖게 하는 겁니다. 자극을 못 받게 하고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믿지 않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요,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소리 들어서 뭐해?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복음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교회 나간다고 밥이 생겨, 떡이 생겨, 돈이 생겨. 결국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요. 교회 나가봐야 돈 안 되잖아요. 시간만 아깝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조차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 그러나 반면에 그 사실을 이미 깨달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이 된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이미 비춰진 것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낙심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안 보고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니까. 도대체 답답해서 얘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낙심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엄청 낙심 많이 할 만한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책임 못 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라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바울처럼 인생 걸고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일들을, 그래서 복음 들은 사람들의 가리어졌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막혔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대표 자격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복음이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다시금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땐 참 걱정되고 언제 망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이 구원 얻을 뻔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의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 있기만 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정체성, 이제 지난 한 2주간에 이어서 오늘 3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질그릇이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신 본문 7절을 같이 읽을까요?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질그릇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보시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을 지으신 재료 흙이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성경에 또 그렇게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빚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지으셨다고요. 토기장이는 하나님, 우리는 그 토기장의 손으로 빚어진 그릇들, 이렇게 비유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최고의 작품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쫙 불어넣어주셔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3장 19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같은 재료잖아요. 너는 흙에서 왔느니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건 우리의 죽음과 그 이후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대할 때에 흙이라는 단어를 보고 들을 때에 받는 느낌과 지금 이 창세기 3장 19절에서 흙이라고 말씀하신 그 똑같은 단어를 듣는 느낌이 어떤가요?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럴 때는 생명의 기쁨과 그 고귀함과 아름다움이 막 느껴지는데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산소에 가서 관을 먼저 묻고 그 위에 흙을 손으로든 삽으로든 이렇게 뿌릴 때 그때 느껴지는 그 인생의 허무함.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이 먼지와 같은 흙이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흙이 얼마나 비천한 것인지, 그렇죠? 저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것을 피해가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흙이라는 것은 참 허무하고 가치가 없고 볼품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의미를 부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죄를 범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갈 것이라고요.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 이 저주에서 만약에 끝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일도 없었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로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셔서 비록 이 몸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 영이 다시 살고 하나님께서 다시 지어주셔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부활체로 거듭난다는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장받은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질그릇에 관한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20절 말씀이 있는데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거기까지요. 보십시오. 금그릇, 은그릇, 이것은 귀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잘 쓰지도 않잖아요. 잘 모셔놓죠. 그런데 나무그릇이나 질그릇 같은 건 천하게,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건 있으나 없으면 또 채워넣으면 되지 뭐.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별로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참 매정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질그릇 같은 너희들이니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인가? 이런 질문이 떠오를 만큼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질그릇이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그릇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연약하다, 볼품없다, 별로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잘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나?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나무그릇, 질그릇, 특별히 질그릇은 쉽게 깨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무슨 중요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깨지기 쉽고 별로 볼품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존재들이 되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 질그릇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 좋은 그릇, 귀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나?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질그릇에 무엇을 주심으로? 보배를 주심으로. 왜 대답 안 하세요? 무엇을 주심으로? 보배를 주심으로 질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는 흙으로 지은 병을 말합니다. 이렇게 통은 이렇게 몸통은 크지만 목이 이렇게 좁아졌다가 마지막에 입구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병을 말하는데, 그런 병에다가 무슨 보배를 담겠습니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시건대 보배를 담기에는 쓸모가 없는데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아니야, 무슨 소리, 보배를 담아두겠어. 질그릇이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이 보배를 담도록
보배를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그 보배를 담게 됨으로 질그릇이 귀한 그릇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능력은 질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보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담고 있으니까 그릇마저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대로만 보면은 별로 쓸데없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이신 복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고 있으면 그분 덕분에 우리들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릇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나라 대표자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대표자 자격이 되어서 자격을 갖추고 세상으로 나가려면 우리 안에 이 보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한 가지 더 보너스와 같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 보배를 담고 있으면 천국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 여기서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무슨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면 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뭔가? 주신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 무슨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 이와 같은 밖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들, 죽을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인데 어떤 생명인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다시 살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뭐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지요. 왜? 영생을 보장받았는데요. 다시 살 건데요.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우리는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질그릇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쓰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도 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을 바치면 하나님,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으로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고통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건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의 대표자들입니다. 그 대표자됨을 인식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